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비야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을 본다면 사울 다음에 다윗, 그리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은 41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으로 꼽히는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는 다윗이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바로 이 아사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들로 평가받는 그런 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가 1절에 보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말하면서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가 41년 왕으로 있었는데 처음 10년은 그냥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정말 이 아사 왕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각별한 평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의 1절에도 평안이 나왔고 5절에 보면 5절에도 평안함을 누리니라 되어 있죠. 그리고 6절에도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쭉 내려가서 7절에 보면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계속해서 평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사 왕 때는 평안했어요. 이 평안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왜 이 아사 왕 때는 이런 평안이 있었느냐?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선의 기준이에요. 정의의 기준이에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달라요. 정의의 기준이 달라요. 아주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다 보면 도대체 정의가 무엇인가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정말 정의로운 것이고 그게 정말 선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정의,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선을 추구하지만 그게 정말 공통된 참된 정의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자기 소신껏 살아가요. 그러나 그 끝에 보면 결국에는 그 소신껏 살아갔던 끝에는 뭔가 영화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죠.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겠지만 정치인들이 왜 정치인이 돼요?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선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정치인들이 정치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예요.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 선하게 정의롭게 바꿔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의 끝은 뭐예요? 자기들이 선하다는 것, 자기들이 정의롭다는 것을 쫓아간 끝에 결국에 그들이 이뤘던 것들 그 뒤에는 다들 뭐예요? 감옥을 가게 돼요. 우리나라 역대 왕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감옥에 가지 않은 대통령이 거의 없어요. 대통령이 왜 됐어요?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것이고 선한 일들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는데 자기가 쫓은 정의, 그 선의 끝에는 결국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내가 정의롭다, 선하다 생각하는 것을 쫓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 정의롭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정의로운 것을 우리는 늘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결코 정의롭지 못해요. 결국 자기의 욕심이 깔려있기 마련이에요. 자기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 정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도 정의롭거나 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보기에 거룩한 것, 내가 보기에 선한 것, 내가 보기에 정의로운 걸 막 추구하면서 신앙생활들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의롭고 선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선하다, 정의롭다 생각하지만 사실상 자기가 원하는 것일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들을 위한 것처럼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기의 그 욕심과 정욕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선한 것, 내가 보기에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것,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추구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선하다 생각했고, 정의롭다 생각했고, 이게 옳다 생각했고, 이게 길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결국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게 뭐예요?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게 행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웠느냐라는 거죠. 우리 3절에 볼까요? 3절에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정의로운 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철저히 부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히 부수는 것, 그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가면 다시 한번 강조해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라고 되어 있죠. 결국 이 모든 건 우상을 철저히 깨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건 뭐예요? 산당을 없애고 제단을, 이방 제단을 깨뜨리고 아세라상, 바알상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철저히 깨부수는 데서부터 그들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들을 보면 다 철저히 우상을 철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것이 다른 종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너무나 많은 우상이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상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아주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연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기도 하면서도 두려워하기도 해요. 너무 좋아하니까 빼앗길까봐 두려워. 너무 갖고 싶으니까 갖지 못할까봐 두렵고. 그래서 두려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종교를 겸하여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요. 이러지 말고 과연 우리 안에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정말 염려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걱정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외모 지상주의로 가면서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해요. 남들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외모를 가꾸는 것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을 만나보면 그 중에 9명은 뭐 때문에 고민해요? 살 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10명 중 9명은 살 빼는 것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왜 그래요? 결국 외모에 대한 거예요. 건강 때문에 정말 그 살을 빼야 된다라고 느끼는 것보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외모, 내 예쁜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더 그런 것들에 힘쓰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외모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뭐예요? 물질이죠. 돈이에요.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속이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죠. 우리 안에도 돈이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에요. 있으면 이거 누가 빼앗아 갈까봐 걱정이고 없으면 또 없으니까 걱정이고 결국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죠. 자기의 생명이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져 있는 시대예요.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고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어요. 연봉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 있어요. 결국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타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선할 수 없고 정의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철저히 우리는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주는 건 뭐예요?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역대 상하에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보여줬던 게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은 뭐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찾는다 이 말이 이 아사 왕에 대한 기록들 가운데 수차례 나오게 돼요. 14장부터 16장까지가 아사 왕에 대한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 4절에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이렇게 하면서 나왔었죠. 그리고 또 7절에 가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줄 뒤에 가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만 벌써 3번이 나와 있죠. 그리고 15장에 가보면 2절, 4절, 12절, 13절, 15절에 나오고 또 16장 12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찾는 자였고 찾게 하는 자였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나아가야 돼요. 그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도 주님을 찾고 주를 부르는 자 되어야 돼요. 항상 주님을 찾아야 돼요. 찾고 또 찾아야 돼요. 찾는다라는 게 뭐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찾고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님을 찾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뭔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선한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러 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찾으러 나오는 거죠. 주님을 찾는 이 기도의 발걸음이 우리에게는 멈추면 안 돼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도 바로 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고 정의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지는 않으면서 선한 일 한다, 봉사한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돼요.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주님을 찾으러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찾는다는 건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주님을 찾아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찾으니까 뭘 만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세 번째는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주님의 율법과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만난다는 건 뭔가 우리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고 이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왜 만나요? 같이 있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는 이유는 이야기 나누기 위함이에요. 만나서 이야기 나누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찾고 만나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통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정의로운 거예요. 어떤 외적인 행동으로 선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돈보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건강보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고 만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되어 있어요. 평안함을 누리니라. 평안함을 누린 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건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거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다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이 일들을 하세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10년간 아사왕 때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이 모든 평안함은 어디서 온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담대하려고 한다고 담대할 수 없어요. 내가 평안하려고 한다고 평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무서운 걸 어떻게 해요? 무서운데 그걸 이겨내려고 한다고 되지 않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저희 가족들이 대체로 벌레를 그렇게 무서워해요. 파리 한 마리만 날아와도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파리가 무섭겠니? 네가 더 무섭겠니? 이거예요. 파리가 더 무섭지 않겠냐? 파리는 요만한데 지금 사람이 이만한 사람이 있는데 파리가 더 무섭지. 너희가 더 무섭겠니?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서움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그래도 여전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서움,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이기려고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것을 섬기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게 행하니까 이런 참된 평안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니까 이제 외적으로도 강한 나라로 탈바꿈을 하게 돼요.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몇 지파밖에 되지 않아요? 2지파밖에 안 돼요. 12지파 가운데 2지파로 이루어진 게 남유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절에 보면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성읍들을 견고하게 건축하게 되어져요. 7절에 계속해서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 땅을 빼앗기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하죠.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평안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읍들을 견고하게 건축하자라는 거예요. 아주 강한 성읍들로 건축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외적으로도 그들은 아주 강한 나라로 탈바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읍들을 형통하게 건축했어요. 든든한 요새로 성읍들을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8절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되어 있죠. 아주 강한 용사가 남유다에 몇 명이 있어요? 유다 지파에 30만 명, 베냐민 지파에 28만 명, 도합 몇이에요? 58만 명이나 되죠. 강한 군사가 58만 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르호보암이 군대를 소집했을 때 모였던 숫자가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그때 모여졌던 숫자가 18만 명이었어요. 18만 명. 그리고 나서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아비야가 모았던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그게 40만 명이었어요. 이 지금 남유다가 지금 전체 이스라엘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2지파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사실상 이 베냐민 지파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서 유다에 아예 귀속된 지파예요.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한 지파밖에 되지 않아요. 한 지파밖에 되지 않는 이 남유다가 처음에 분열됐을 때는 18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새 남자 군사 수가 40만이 되더니 이제 이 아사 왕 때는 58만 명까지 늘어나게 돼요. 58만 명.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전체 인구 조사를 하죠. 그래서 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남자 성인 장정의 수가 얼마였냐면 60만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 당시에는 60만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유다만이 60만에 가까운 58만까지 지금 번성했다는 거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로 건축했고 군사들은 이렇게 많아졌어요. 아주 강한 나라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예요. 두 지파밖에 되지 않았던 이 남유다가 성읍들이 요새가 되고 군사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아주 강한 나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그 핵심에는 어디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들의 종교개혁이었어요. 신앙의 개혁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도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게 행하면 먼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에도 이렇게 견고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어지는데 아사 왕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니까 이렇게 평안했고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어졌다.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구스가 쳐들어오게 되어져요.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되어 있죠. 구스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군사수가 얼마예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그리고 거기에 병거가 몇 대예요? 300대죠. 이 병거는 그 당시 최신식 무기예요. 오늘날로 보면 탱크 탱크 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진다 보면 핵무기와도 같을 정도예요. 그러니 지금 병거가 300대나 있고 군사는 100만이에요. 남유다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강성해지기는 했지만 강성해졌어도 그들의 군사수는 얼마밖에 안 돼요? 58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이 구스를 대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이러면 우리에게는 좀 의아한 게 생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게 행했는데 근데 왜 이런 구스가 쳐들어오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하면 처음에는 평강이 찾아와요. 처음에는 모든 게 잘 돼요. 그런데 꼭 고비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와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순적히 잘 되어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큰 고비가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 고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도록 달아보시는 거예요. 큰 위기를 겪어야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어요.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있었고 놀라운 부가 있었어요. 큰 위기 없이 솔로몬 왕 때에 승승장구하니까 솔로몬 왕이 노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점점 교만해져 가요. 그래서 그의 끝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위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의 그 마음이 점점 높아지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위기를 통해 한 단계 더 높이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히 끝까지 선과 정의를 행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점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 성읍이 그렇게 요새가 되어지고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있어도 이것이 우리가 의지할 바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10년 동안 그들을 지켜줬어요. 주변의 작은 나라들로부터는 더 이상 넘볼 수 없도록 평안을 지켜줬어요.
그런데 이 구스라는 큰 위기에는 더 이상 이 요새와 군사만으로는 되지 않죠. 그들이 어느샌가 아사 왕이 그 마음이 그 요새와 군사들을 의지하려고 할 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구스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를 달아보시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그가 강한 군사와 요새를 가졌지만 구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사가 10절에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죠. 자기의 군사를 의지하거나 요새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건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게 선한 거예요.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는 이런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정의로운 거예요. 그가 부르짖으면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오직 주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뭔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냥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도와주시겠지, 기도 열심히 하면 도와주시겠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렇게 번역해 놨지만 사실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해 놓으면 당신의 이름으로 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나의 영광이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나가는 거예요. 저 구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밟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밟히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의 간구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그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고 그 많은 병거를 끌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들이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히려 전리품까지 얻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니까, 자기의 강한 군사나 요새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를 찾고 주를 전심으로 의지함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계획, 내 생각이 자꾸 돌아가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결해야겠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어떻게든 잘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더 많죠.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주님께 부르짖으셨어요? 얼마나 주님을 찾았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했을 텐데 그 일들을 할 때마다 주님을 찾았습니까? 묵상하는 그 시간 말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려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찾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직장인들은 직장에 나가 일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주님을 의지함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거의 그냥 습관대로 하죠. 내가 하던 대로, 내 지혜대로, 내 능력대로, 내 방법대로 늘 하던 대로 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사가 굿수를 맞닥뜨렸던 때처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를 위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또 하루에 어떤 맡겨진 일들, 학생이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직장인은 직장에 나가 그 일을 하면서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의지함이 있느냐라는 거죠.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승리를 주셨어요. 굿수 사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굿수뿐만 아니라 그랄까지도. 이 그랄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굿수 사람들을 뒤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협력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굿수를 쳐서 물리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이 그랄에 있는 자들까지 완전히 쳐서 멸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고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하루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주를 찾는 자 되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여전히 깨지지 않았던 우상들,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 좋아했던 것들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이 시간 철저히 우리 안에 그 우상들을 깨뜨리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제는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구원이 있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주를 의지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신앙이 점프해 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와 학교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